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따라하기 힘들죠? 네. 이게 억수로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습관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마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할 수 있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결국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성가대가요, 저렇게 보니까 이게 귀가 이쪽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원래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냥 보세요. 약간 이렇게 틀어 앉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엉덩이 안 틀어져.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셔도 돼요. 그냥 그래 나는 잘 할 수 있다면 저기를 보시면 돼요. 어쨌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 마태오,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살리신 거,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7개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7개의 표적,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 이 사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독수리 복음? 예, 독수리 복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표적은 포커스가 누구한테로 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누구?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 간단한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더불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누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가고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처했던 환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유대에 예수님이 누군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까지 나서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행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유대에서 이제 물러가 있었던 거예요. 딴 데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 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변적인 어떤 그런 위협, 또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싶다? 예,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 오면 어떻게 되니까? 여기 지금 베다니는요, 바로 감람산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즉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왔다는 소문 들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리아도 뭐라고 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을 다 아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곳의 뜻이, 베단이 뜻이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그래서 베단이는 한 1000명 가까이가 살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단이다. 근데 특별히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 집에 가시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 보시고 또 내려 갈릴리로 가실 때 또 그 집에 들르고, 그러니까 그 집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고,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예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가셔가지고 고쳐주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보통의 일인데, 오늘 이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내 생각은, 이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겠어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너희들은 내 생각을 이해 못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형편, 아픔, 고통, 상황을 쳐다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왜 오늘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런 처지와 형편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예. 요한 1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걸 좀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넉넉히 이긴다? 뭘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아픔, 눈물, 고통, 상황, 처지, 형편, 실패, 건강하지 못한 거 다 이긴다예요. 아멘을 딱 5번만 하셔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만 있다면요,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겼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오늘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이 아픔과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 좀 고급스럽게 얘기할 때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식,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바깥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걸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 주셔. 그럴 때 우리는 뭐 들어요? 시험 들지 뭐. 그죠?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둥, 뭐 하나님은 나를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뭐 그렇게 하면서 막 코가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진짜 인정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처지나 행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위험, 적신, 칼, 기근, 환난 모든 것을 매일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그 목이 잘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그걸 이겼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당한 처지와 행편은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목을 내놔야 될 그럴 처지와 행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 그것보다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보다는 그게 치면 사실은 제 고난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이겼으니까.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기도는요, 평생에도 안 들어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더니 불공평한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 들 때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때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보세요, 좀.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시간에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 갭이 있어, 갭이. 이 갭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또 우리가 또 무식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시는 거하고 똑같아.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또 좀 더 어려운 말로 동일시의 원리라 그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같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라고 믿습니까? 그분은요, 당신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우리 뜻대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판기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판기이신 하나님, 콜라를 먹고 싶습니다. 사이다요. 오늘은 오렌지가 좋겠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꾹 눌러. 그럼 어떻게 된다? 나온다. 근데 안 나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으신 분만 아멘. 그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내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자꾸 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우주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이게 갈등이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삭을 얻을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죠. 여러분, 25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시겠어요? 25년 기다리시겠냐고요. 여러분, 기다림이요, 아브라함에게는 형벌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이 들어지고 응답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야곱이요, 팥죽 팔아먹고 장자금 뺏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기도 받고 도망갈 때 리브가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냐. 니 잠깐만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럼 내가 부를게.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여러분,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어요.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 할렐루야. 근데 복이 되기는 뭘 복이 돼? 죽을 때 아들 몇 명? 많았어요, 적었어요? 딸랑 이삭 하나. 땅의 약속? 먼 땅, 막벨라 굴에 위치한 밭대기 한 밭대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믿음의 성숙에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언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얻었습니까? 돈 많을 때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디나가 그 세겜에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내가 보기에는 목축하기에는 세겜이 더 좋아요. 초지도 많고 물도 있고. 근데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부터 보세요, 내가 의지했던 거, 세상적인 거, 재물, 또 능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평강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요,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왕자지만 누구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 하나님 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구원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요. 뭐 했어요? 양치기 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요즘 말하면 그래도 요즘 처가살이는 좀 편한데, 그때 처가살이는요, 혹독했다니까요. 사람도 아니요, 40년 살았어요. 쓸모없는 광야에서 쓸모없는 사람 돼갖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출애굽만 하기만 하면 어디 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대요?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40년을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런가?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겠다고. 빨리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즉시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준단 말이고,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다니까요. 빨리 와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제 선택이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그림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걸 알아야 말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몰라.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속에는 뭐만 남냐니까 절망, 포기, 그런 모습만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만 있다면 그 고난도 요업이 말한 것처럼 점검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업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다? 훈련.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결국 우리를 안 버려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결손 가정이에요. 누가 없어요, 지금?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누가 죽어버리면, 오빠가 죽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엄마 아빠 없는데 집안에 누구만 남아요? 처녀 둘이만 남지. 옛날에 여자는요, 살기 힘들었잖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의 집,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어디에 사는데? 베다니에 사는데 오빠까지 죽어봐. 완전히 이제 자기들은요, 신세가 완전히 그냥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오늘요, 이 기자는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마리아라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 사건이 나오는데 앞으로 당겼어요. 왜요? 이 지금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얼마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이게?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어가는데, 병들었다고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질병이 찾아왔는데 오빠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린다고요?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그 질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암과 같은 그런 중병에 걸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지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로부터 또는 불행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제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내 삶에 실패가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이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라.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증명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증명하십니까? 건강한 것으로 증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아들과 딸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증명하십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과 딸을 주셨다.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예수 잘 믿지 못한 당신은 지금 사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한 당신은 지금 어떤 거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들만 하나만 주신 겁니다. 딸만 둘 있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처럼 사랑하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독생자요. 독생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들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돈으로도, 질병으로도, 성공으로도, 자녀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뭘로 드러난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요, 건강, 성공, 지위,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증표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으면 된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요, 그까짓 것이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로요?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은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 오신 이게요, 복 중에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아내에게요,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0억짜리 반지를 사줬어요. 얼마짜리? 1,000억짜리. 그리고 또 아내에게 또 2가지를 더 사줬어요. 청바지, 푸르팅팅한 청바지 10만 원. 하얀색 블라우스 10만 원. 얼마? 얼마 주고 사줬다고요? 20만 원. 자, 그럼 지금부터 머리가 좋아야 돼. 청바지 얼마? 블라우스 얼마? 반지 얼마? 10만 원? 1,000억. 자,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옆에 김 집사한테 이야기가, 김 집사, 우리 있잖아, 박 집사가 내한테 뭐 사줬는지 아나? 10만 원짜리 청바지하고 있잖아. 10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사줬어.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자랑하고 있다고? 블라우스하고 청바지 자랑하고 있는 거요. 손가락에 얼마짜리 꼈는데? 1,000억짜리. 그 남편이 생각할 때 그 아내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아내는요, 이 중요한 거 2가지 문제예요. 반지의 값어치를 모르거나, 반지의 가치를 모르거나, 안 그러면 약간 모자라거나, 약간 맛이 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1,000억짜리라고 생각한다면 10만 원짜리 청바지, 10만 원짜리 블라우스 자랑하겠냐고요. 뭐 좀 건강한 거, 좀 실패한 거, 좀 성공한 거 그거 자랑하겠냐고요. 뭐 자랑하겠습니까? 누구?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뭘 몰라가지고,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도 너희들이 줬는데 사랑한다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까지 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예수까지 줬다고. 예수까지, 아들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강도가 들었어. 강도가 들었는데 돈 내놓을래? 니 죽을래? 그럴 때 여러분 돈 내놔요? 죽어요? 내 죽이세요. 1,000만 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1,000만 원 가져가세요. 이래 합니까? 1,000만 원 가져가라고 하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됐고 일단 그렇다고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현이 할머니 이야기 잘했다. 종현이하고 지금 김정희 집사가 둘이 앉아 있어. 강도가 이야기한 거야. 종현이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그러면 이제 김정희 집사님 어디 갔노? 이거 없나?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굴 죽여? 그렇죠. 예? 할머니 안 죽어도 돼. 일단 엄마가 죽을 거야. 예, 일단 엄마가 죽어.
왜 엄마가 죽어요? 종현이를 왜 살려요? 아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이해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너는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않겠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번 구하며 살아볼래? 그럼 내가 아들 줬는데 뭘 못 주겠냐고. 근데 너희들이 내 생각을 모르니까 맨날 비는 게 말이지. 돈 내놓으라, 건강 내놓으라, 성공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분들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즉시 와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나사로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우리는 죽을 거라고, 지금 망할 거라고, 지금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닌데,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주님은 다 알아. 같이 합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 이거 죽을 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해서 영광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있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즉시 오셔서 고쳐주시고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고의로 이틀 동안 안 가요. 왜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들이 영광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같이 하실래요? 주님이 보시는 세계, 주님이 아시는 것,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세계, 주님이 보는 걸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의 눈은요 너무 낮아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 지금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기에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행동이 뭐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구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내 장기가 아직 조직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그 아시는 것을 내가 아는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제일 급하다고, 지금 오셔서 고쳐달라고, 지금 고쳐주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더라. 뭐냐? 내가 나사로 살릴 건데 우리는 몰라. 근데 주님은 벌써 계획에 썼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도 팔자요. 주님이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아멘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낭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늦게 오시는 주님을 배신당했다, 이제 배신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곧 죽게 될 거라고 나사로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제 상황 끝이야, 나사로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망했다고, 이제 끝장났다고, 이제 상황 종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벌써 살리는 계획까지, 할렐루야, 살리는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 근데 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 들어도 믿지를 못하니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틀을 유하시든 사흘을 유하시든 나흘을 유하시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만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 끝이에요. 왜? 주님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는 수준에서 자꾸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식의 한계 안에, 인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돼요. 가두어 놓고 자꾸만 이렇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식의 틀에 가두어 놓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시험이 주특기야, 그냥. 주특기, 그러니까 뭐 일빵빵입니다, 이게 아니고 막 주특기는 시험이고 복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믿음의 틀을 좀 깨라. 그리고 나를 좀 더 똑바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계를 깨뜨리기를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틀을 더 유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답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한계를 깨뜨리고 생각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한계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 사실을 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요 내 한계가 깨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과 성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드리라네. 데리고 가서 칼을 빼갖고 죽이려고 할 때 뭘 경험했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모세가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40년 전에는 그랬지. 그런데 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어. 그랬을 때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깨어지게 되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리다처럼 오늘 오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삶의 어떤 문제로 지금 마리다와 마리아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지금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 주님이 가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 섭리, 지금도 ing 진행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역사를 써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났는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주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몰라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오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그 환난, 그 고난, 그 역경 너머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식의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